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생명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제호바라는 이 이름, 영어식 표현이죠. 뭐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냐면 야훼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에요. 야훼를 제호바로 읽은 거죠. 여호와를.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서 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있는 밑에 있는 모음을 따서 아도나이라고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감히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퀴리오스 괜찮습니다. 어떤 걸 써든지 이렇게 쓴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큐리오스는 똑같은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한자로는 주, 영어로는 Lor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란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야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좀 멈칫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신가? 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 주의 히브리어가 아도나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거, 그것이 큐리오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여호와, 야훼란 뜻이에요. 결국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예수님이 큐리오스인 걸, 예수님이 야훼신 거, 예수님께서 아도나이신 것을 증명하려는 책이에요.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배웠어요. 성경에 여호와가 두 분이 나온다는 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여호와만 생각했지 눈앞에 나와 있는 한 인간이 자기가 여호와라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을 겪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주다. 너희들 시편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 여호와께서, 아멘, 이 얘기를 계속 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결정권을 지니신 분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십니다. 사망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나와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없어도 이 땅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좋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만 유익하세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신앙생활은요, 모든 걸 자꾸 내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바뀌는 것, 이 싸움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해요. 이 싸움이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네. 그리고 깨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먹을 썼던 사람, 돈을 썼던 사람, 권력을 썼던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몇 번 읽다가 고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할 때 저의 가장 큰 핵심은 정말 예수가 주인이신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신가?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가끔씩 그런 질문하세요. 호흡이 오늘 있는 게 왜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 왜 같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이런 답이 분명하면 여러분 사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좀 모자라요.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이 땅은요,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이 땅은요, 많은 사람들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자기 얘기를 좀 닫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아멘? 아멘. 그렇게 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그거를 훈련을 계속 했어요. 아내도 그거를 계속 훈련하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요.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어요. 부딪힘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멘.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게요. 그런 사람 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큰 얘기에 대해서요, 아무리 큰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 안 먹혀요. 여러분이 뭐 나라를 뒤집어 놓고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수백억 수천억 움직이는 얘기해도 저한테는요, 씨알도 안 먹혀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걸 계속 들어왔거든요. 저희 아내랑 살아갈 때 제가 결혼 전에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성깔이 있고 저희 아내도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아내 말을 듣기에 참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칭찬만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을 쳐서 복종하는 모습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모님 속은 많이 문드러졌겠죠. 이런 것을 제가 20년 전에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결혼 전에 저한테는 사실 이방수 목사님의 얘기가 큰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피 목사,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어. 여인들은 뼈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DNA 자체가 틀려. 아예 상위 버전과 하위 버전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래 한글 2010이 있고 아래 한글 2005가 있으면요, 여기서 작업한 건 얘네들이 읽어요. 2010이요. 그죠? 여기서 작업한 건 여기서 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밑에서 알아듣기는요,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책 읽어도 제가 더 많이 읽었고 기도나 말씀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무시했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왜? 저는 그 시작이 여기라는 걸요,
진작에 깨달았지만 적용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러나 이게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상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어요. 여자는 뼈로 창조됐다고요. 아무리 지구를 뒤엎고 본인이 뭐 수백 층짜리 빌딩을 짓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요. 진짜 남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여자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건요. 업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 여인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요,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거를 세우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여인들의 지혜가 보탬이 돼서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여인들이에요. 이거 아멘이 없네. 반발하는 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라의 영들. 이게 성경인데 왜 성경을 거부하지? 다시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100%예요. 말씀이 맞아요. 이 땅의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출발부터가 달라야 돼요.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늘 옆에 있는 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경청하는 걸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 말을 들으면 떡이 하나 더 생긴다고.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여인들의 생각은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딱 가면 자매가 나한테 처음에 이렇게 좀 오늘 애썼어, 수고했어, 그러면 그런 얘기 한번 해주고 뭔가를 따다닥 쏘면 제가 본인이 그걸 감당하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나한테 따다닥 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평생 힘들 거다 너 그거. 평생 안 될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위 버전은요 하위 버전하고 달라요. 하위 버전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상위 버전의 것을요 읽어드리질 못해요. 근데 상위 버전은요 이미 들어올 때 다 알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다 그러셨죠? 들어올 때 문 여는 소리, 들어올 때 얼굴 표정, 씩씩거리는지 뭐 하는지 이미 딱 보면 이미 이거를 빨리 인정하세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다, 여자는 뼈로 창조됐다. DNA가 달라요. 이게 제가 20년 동안 들은 이방선 목사님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보냈죠. 제가 이것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한테.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탁 좀 할게요. 여러분 옳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보다 누가 오르느냐면요 제가 보기엔 여인들이 오라요. 여인보다 누가 오르냐면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이걸 인정하면 여인들은요 남자를 존중해지기 시작해요. 남자를요 높여주기 시작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요 그 작은 소리에 반응한 남자를 보고 여인들은요 고마워해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져요. 저는 남성들이 이 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서는 똑바로 가세요.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헛짓하다 끝납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살아온 게 그게 아닌데 어떻게 갈 것인가? Never mind, it's up to you.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요 국가 변혁 사역을 할 거예요. 저한테 허락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할 거예요. 이 땅의 가정들이 바뀌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를 가르쳐 줬다고요. 아내를 사랑해라. 여인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니까 늘 그 상대편에 대한 걸 경청하고 읽어주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대우받았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존경스러움이 세워져야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순서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렇게 딱 어느 가게 갔는데 창밖을 딱 보니까 어떤 형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여인 앞에서, 부인 앞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훈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조금 심각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갔더니 힘든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남자아이한테 남자의 언어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정말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실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영이 이사가랴 영이거든요. 사람의 상태, 생각 다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어가 돼가지고 막 하늘이 막 열리고 막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정작 아내 마음을 못 읽어요. 남편 마음을 못 읽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는데도요, 아이의 숨소리, 남편의 모습, 걸음걸이 생각만 해도 다 알아차려요. 누가 더 예언적인 거예요? 누가 더 예언적이냐고요? 누가 더 이사가랴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분별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당연히 이쪽이죠. 자기 자식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식구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큰 예언 듣고서 그게 진짜라고 이 사람 얘기 막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옆에 사람들 마음 잘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면요, 거기다가 예언이 진짜 임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 생각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 누가 부딪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걸 실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영성이 아니라 실전 삶에서 영성. 그래서 저는요, 목표가 있어요. 이 생명교회 성도들이 제가 훈련받았고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저랑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얘기라도 그 앞에서 할 말을 똑바로 하는 사람, 상황이 어그러져도 언약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안 맞아도 그 사람하고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상황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적재적소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힘든 사람 마음을 빨리 위로해 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목자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리더거든요. 여러분, 붕붕 뜬 얘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딱 중심을 갖고 가세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매듭이 풀리고,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작은 사소한 것으로 고마워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교회가 10배가 커지면요, 여러분이 제 일을 대신하면 되잖아요. 아멘. 어저께도 배집사님 식사 딱 하고 있는데 우리 헌진이하고 은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은희 얼굴을 보면 제가 알죠. 제가 쟤를 몇 년을 봤는데 애가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거예요. 여자애들은 알아요. 남자애들은 몰라요, 왜 은희가 힘든지를.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별내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아마 차가 엄청 막힌 것 같아요. 지친 거죠, 애 둘하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한 1시간쯤 지나면 은희가 밝아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옆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지나니까 은희가 좀 밝아지더라고요. 왜? 갈 길은, 돌아가는 길은 막히지 않을 거거든요. 찬찬한 눈들이 여러분한테 있길 소망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되면 여러분 자녀 아이들이요, 저는 이거를 늘 소망해요. 저희 아내가 애들을 다루는 걸 보면요, 여러분, 하위 버전 컴퓨터에다가요, 소프트웨어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비싼 컴퓨터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사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배우기로. 옆에서 하는 행동, 말투. 예전에는요,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밥대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그래요. 오늘 저녁 없어? 딱 그러죠. 근데 저는요, 10시쯤 됐는데 애가 못 자고 막 힘들어하면 뭐라도 주고 싶어서 쟤 어떻게 그냥 재울까. 그런데 정말 안 먹여요. 처음에는 너무 독한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애보다 엄마가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얘를 고치기 위해선 그 힘든 걸 감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힘든 걸 의도적으로 테이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엄마들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순간 모면하려고 그런다고요. 애들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럼 애들 못 자라요. 얘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하고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려야 돼요. 며칠 전에도 우리 딸이 우리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오빠가 얘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딸이 사춘기는 아닌데 이제 막 5학년이다 보니까 막 2차 성징도 시작되고 아주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근데 아침에 아내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나 때문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그럼 저 때문인 건 아니에요. 저 때문인 건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나 때문이야 그러면요 저를 안 쳐다보는데 나 때문이야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토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도토가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러는 거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죄송합니다. 다시요. 사람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최적의 상황을 기다리고요. 아무 때나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일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세요. 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만약에요, 여러분이 저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한 10명, 20명 있으면요,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그 사람들이 풀어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꿈꾸는 게 그 목회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말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정은이를 보면서 정은아 더 세게 해. 걔 바꾸려면 더 세게 해야 돼. 고집 덩어리거든 그게. 말 안 들어. 나랑 똑같이 생겨 먹었거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286인 걸 모르고. 정은아 더 세게 해. 그랬더니 정은이가 네 그러더라고요. 연약해 하지 마. 더 밀어붙여. 그래야지 네가 편하다 앞으로. 또 안 바뀌면 혼난다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서 뿔딱질 내? 혼나려고. 그래서 저 부부가 나중에 이제 30대, 20대 부부들 나타나면 저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한이한테 많이 찾아와서 그럼 진한이가 들으면서 답을 그때 하나하나 정확히 줘요. 왜? 다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 전문 의사처럼 딱딱 찝어주죠. 이렇게 풀어가. 그럼 바뀌어요. 바뀌어가고 있니? 그게 저의 목회예요. 정말 이사갈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못해요. 이게 안 되면요 일하다가 깨진다니까요. 일하다가 한순간 등 돌려요. 일하다 뒤에서 욕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믿고 가요? 안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WTM에서도 저를 되게 힘들어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완전히 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6년을 기다려줬거든요.
기다려줬어요. 그분이 어려운 일이 터졌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나쁜 얘기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통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기서 역정을 냈을까요? 아니죠.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긴장하는 거예요. 말이 와전됐다고 막 말도 하시고, 그래도 티 안 냈어요.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만나는 자리에서 전 그래도 목사님하고 갈 거예요. 목사님 제 형제거든요. 그러고 목사님이 제 옆에 딱 붙어 계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 큰일 하고 싶으시죠? 큰일 하고 싶으시죠?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큰일 하지?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부터 바뀌세요. 하나님 순종하기 전에요, 제발 옆에 사람들 말 좀 들으세요. 귀가 뭐가 꽉 차신 것 같아요. 다 파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이걸 훈련하시라고요. 안 들리면 들으려고 수십 번 물어보세요.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들려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새로운 게 보이네요.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해요. 아버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아도나이고 여호와인 걸 처음에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귀도 막혔고 눈도 막혔죠. 마음도 막히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눈앞에 부활하시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다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주님이 선포했던 그분이었다, 그 메시아 여호와였다를 신약부터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눈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진짜 주님이 주님이셨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오늘 얘기가 좀 옆으로 새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안 싸울 때예요. 의가 좋을 때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녀들끼리 막 웃고 있고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가 대접받기 원하냐? 그를 대접해라. 너의 생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가장 고귀한 법이다. 가장 뛰어난 것이다. 최고다. 지금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왜 똑같은 걸 이해를 못 하셔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피 목사랑 같이 가시려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더 이상 여러분이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되세요. 여러분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안기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전 그걸 보는 게 지금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요, 저한테 같이 예수생명교회 군자동에 있던 성도들은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요, 카톡에 올라온 글만 봐도 다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그때는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실전으로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내하고 막 어려운데 장모님 장인 집에 딱 갔을 때 저희 아내가 놀라운 건 한 번도 저에 대한 뒷담화를 장인 장모님한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로도 해본 적이 없고 말로도 해본 적이 없고 표정으로는 했을 거예요. 제가 그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저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늘 고마웠어요. 그게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알아요. 아내 상황을. 다 알아요. 다. 표현 안 했는데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그 호흡만 들어보고 문 여는 소리만 들어보고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전 그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저는 양가에게 되게 귀한 걸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이 커요. 그다음에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업이 저한테 너무 커요. 전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가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생명교회는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얘기를 딱 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게 성공한 거라고요. 지금요. 왜?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희들 서로 사랑할래? 너희들 죄 용서받고 싶니? 서로 먼저 용서할래? 너희들 내 생각과 일치되고 싶니? 너희들부터 생각이 일치되길 원한다. 지금 와 닿으세요? 너희들이 나와 생각이 정렬되기 원하니? 그러면 우리 너희들끼리 서로 생각이 한번 정렬돼 볼래? 예, 이거예요. 시도되지 않은 목회예요. 이 목회가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시도되기 되게 어려운 목회예요. 이 목회가. 근데 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순간순간 문제들을 다 여러분이 짚어줄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그 생각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회를요. 이해되세요? 성민이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각자 자리로 배치돼요. 이런 거죠. 예준이가 문제가 딱 터진다 그러면요, 누구는 재정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그 옆에 있어주는 걸로, 노동으로 이렇게 딱 교회가 배치가 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요번에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더 구체화되고 더 치밀하고 더 조직화되기를 소망해요. 다시요. 더 아멘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싫어요. 강요가 아니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제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저는요,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저는요, 제가 필요한 건 아버지의 일을 저랑 같은 생각을 품고 갈 사람이 필요해요. 왜? 저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재정으로, 누구는 실제 일함으로, 누구는 사랑으로 이렇게 딱 교회가 배치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아예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여호와 야훼라고는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왜? 거룩한 이름을 입에 못 내니까. 어쨌든 그분이 아도나이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막 선포했어요.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을 칠 때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죠. 2만 명 넘는 군사를 모집했어요. 근데 주님이 줄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결국 어떤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셨던 300명만 뽑혀요. 왜 300명만 뽑혔을까요? 네,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한 거죠. 동서남북에 적이 있는지 은폐했는지 상황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던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래요. 다수의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자 12를 택해서 그중에 생각이 달랐던 유다는 못 가고 11명이 생각이 일치되고 나중에 마띠아까지 합쳐서 베드로, 바울, 디모데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그들을 생각을 일치시켰다고요. 그 생각을 일치했다고, 생각이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요. 여러분이 기업을 이끌고 가든 어떤 가게를 이끌고 가든 똑같아야 돼요. 그 생각을 같이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팀이 건강한 팀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피 목사님이 지금 수없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는 좀 흡수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브라이트해야 된다고요. 밝아야 돼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같이 사는 분 얼굴이 밝으신지, 같이 사는 분 얼굴이 밝은지, 이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이 그 땅 온 땅에 임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축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여러분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숙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옆에 사람들 마음을 읽어주시라고요. 읽지 않는 거는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지금 제가 푸시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경고예요. 지금 왜 경고냐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국가를 변혁하기 전에 먼저요 옆에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편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신경이 곤두선다고요. 제가 그걸 인지 알았어요.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신경이 곤두섰을까? 배려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 던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어느 타임에 해야 될지, 어느 때 해야 가장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뱉는 사람보다 몇 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년 기다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분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때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 지역에서나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아멘. 주님은요, 때와 공간에 대해서 늘 신중하게 일을 감당하세요. 그것부터 실천합시다. 예수생명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들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아멘. 밝아지려면 여러분 의견이 없어져야 돼요. 상대방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정은이 한 번만 더 어둡게 하면 너 혼난다. 알겠어? 요즘 정의는 얼굴이 밝아서 좋다. 근데 왜 네 얼굴이 어둡냐? 혜미야, 네 얼굴이 밝아서 좋다. 백은이 잘하니? 어휴, 백은이가 많이 어른이 됐어. 은이가 얼굴 요즘 밝지? 헌진이 잘하고 있지? 쟤 참 착한 애야. 아름이가 그러더라고요. 장집사 같은 사람이 없다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집사 고마워.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요즘 피집사 얼굴이 좀 피네요. 요즘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 피는 거 보니까 형제가 잘하나 보네요.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누가 무섭겠습니까? 폭풍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딱 뭉쳐가는데요.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우리 하나입니다. 손을 꽉 잡으세요. 내가 당신 옆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손만 잡고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잠깐 이리 와봐.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서로요?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함께 서 있는 거죠. 함께 서 있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은 걸 보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서로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방성 목사님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이었대잖아요. 본인이 누군지 정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민아, 손 잡았어? 정이랑 같은 걸 보자. 이진아, 알았지? 오늘 설교가 너 때문에 나온 거야 지금. 백은아, 혜미 손 잡아.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옆에 사람에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높아진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옆에 사람을 위하는 마음 주세요. 아버지, 정말 형제가 연합되는 거, 형제가 하나 되는 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쁨인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부모 자식이 하나 되는 거, 형제가 하나 되는 거, 누이 남매들이 하나 되는 거, 오누이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은 곳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하나 되는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생명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생명교회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